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년왕국. 지난 한 주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셨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얻고 휴거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얻고 휴거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이 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지 않아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얻고 휴거된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후자라면 반드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얻고 휴거된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생을 얻기만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얻지 못하고 휴거된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자신을 위해 베푸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음으로 음부인 지옥이 내려가 고통을 받다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모트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런 결과를 다 아는데 당연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신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죽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산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죽인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셨습니까? 아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지 않으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기에 결국에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계십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요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살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발견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적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기에 결국에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는 주님과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합일된 말씀이 탄생되어 나타나는 영광 단계입니다.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과정을 통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영광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보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얻고 휴거된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보화를 밭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지금 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은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발견한 보화를 밭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후자라면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밭에 감춘 보화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자는 매우 드물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들이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천국은 잘 몰라요.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통치하리라.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셔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셋째 하늘인 낙원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은혜로 믿음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고 주님만 영접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마구마구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란 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도말하기 위해서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 회방이나 소멸죄만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미지근할 수밖에 없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근데 이 토하여 내친다는 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지옥 가게요. 지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토하여 내친다는 게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낙원에 갔어도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단 말이에요. 왜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 맞을 자가 있고 많이 맞을 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적당하게 못하죠.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거 어렸을 때 알려주면 다 도망가요. 아이고 이거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진짜네요. 그러다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안 알려주세요. 그냥 기쁜 소식,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너 지금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도 이미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죄, 성령 소멸, 성령 회방죄만 짓지 않으면 그래도 너는 구원은 받은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임해야 합니다. 먼저는 지식으로 임해야 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아버지의 왕국을 주님께 맡기신 사실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고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주님의 왕국인, 즉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은 이 천년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천년왕국을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수하게 천년왕국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를 해.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왕국이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무천년을 가르쳤거든요. 후천년설을 가르쳤거든요. 신학으로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예요? 그냥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년왕국에 눈이 열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으로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다 아십니까? 이걸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발견한 보화인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발견한 보화인 천년왕국을 숨겨둔 밭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즉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팝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옛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성도님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의이기에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일에 실패하거나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죽으면 불의하기에 화평과 희락이 깨집니다. 그래도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아 도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성도님들에게는 의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과의 상대와 자신과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성도님들에게는 불의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일에 실패하거나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과의 상대와 자신과 자신과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일에 실패하거나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과의 상대와 자신과 자신과의 화평이 깨어져 희락을 누리지 못해야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아 도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1988년에 거듭난 후에 제 마음의 밭을 경작하다가 약 30년이 지나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년왕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부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왜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지,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는지, 주님이 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발견한 보화인 천년왕국을 숨겨둔 밭인 제 마음을 사서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천년왕국을 발견한 다음에 이 궁금했던 말씀들, 아니 분명히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데, 아니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런 거듭난 것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다 천국에 가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많을까 궁금했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천국은 들어갈 사람이 없네? 예전엔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어린아이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인데, 아니 그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의문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열리니까 성경이 열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뭐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잖아요. 이건 그냥 예수만 영접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적당하게 다 신앙생활 하죠. 근데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진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모든 소유가 지금은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마음,
즉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입니다. 그리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즉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제 모든 소유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발견되기에 팔기가 쉽습니다. 그저 제 모든 소유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 모든 소유를 지금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매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기쁘냐면 발견되면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 진리가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또 부족함이 들어가면 나는 왜 이래?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나는 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또 왜 이 마귀가 나오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견될 때마다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아니 이걸 왜 내가 가지고 있었지? 왜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지? 그렇지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지금 기쁨이에요. 옛날에 매일 죽노라가 해산의 수고와 같이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매일 죽노라가 주님을 탄생을 맛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죽음 없인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이 죽을 때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음도 쾌락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경험도 쾌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발견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만 하고 있으면 발견한 보아인 천년왕국을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왕국을 알고 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파는 사람들은요, 휴거 안 될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미 목표를 여기다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은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지금 팔고 있잖아요. 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잖아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해봐요. 일주일 동안 주님 안 찾아요. 주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왜? 이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목사님 뭘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미 나 구원 영생 얻었는데요. 그냥 내 뜻대로 좀 살면 어때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이거 자유 아닙니까? 맞아요. 이 자유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그냥 낙원 가라고요. 근데 이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사심으로 발견한 보아인 천년왕국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아가 천년왕국인 것을 아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걸 알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부인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